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지만 그 배집사님 마이크 제 모니터를 좀 키워주세요. 예. 제가 오늘은 마이크를 들고 있지만 원래 강대산 마이크는 어때요? 딱 서 있잖아요. 딱 마이크가 서 있는데 근데 이제 파리 한 마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파리 왔다 갔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짜증 납니다. 자꾸 여기 신경 쓰여서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얘 얼음 시켜주세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마이크 한쪽에 얘가 딱 붙어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30분 내내 그 마이크에 파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나니까 이게 사라졌어. 제가 지난 그 수요일이죠. 아주 비슷한 걸 경험을 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제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경이 엄청 쓰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전주에는 설교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새벽 설교하는데 이 모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얘를 얼음 시켜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에서 얼음 된 줄 아세요? 여기에서 얼음이 된 거예요. 여기가 너무 간질간질한데 여러분 설교다가 제가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때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을 이렇게 흔드는데도 얘가 여기 붙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모기가 저를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하찮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잖아요. 남들이 사모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사모해서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프로야구 우리나라 선수는 아니고요.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 중에 존 스몰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인데 메이저리그에서만 200승 그리고 150세이브를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투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는 대단한 선수는 아니었대요. 많은 실력과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신력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강심장, 투수가 갖춰야 되는 그 강심장이 그에게 없었던 거죠. 얼마나 정신력이 약했는지요. 정말 잘 던지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무너지면 끝을 모르고 막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메이저리그 최악의 새가슴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볼 때마다 야 새가슴 지나간다 새가슴 지나갔다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별명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몰츠가 스포츠 심리학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에게 묻습니다. 제발 저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저의 이 새가슴을 좀 고칠 수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어떤 처방이 내려갔냐면 당신의 가장 용감하고 완벽하게 투구했던 장면을 매일같이 매 순간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하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대로 따라해봤더니요 그의 새가슴이 치료가 돼요. 가장 용감했던 가장 완벽하게 투구했던 장면을 시청하다 보니까 새가슴이라는 오명이 벗겨지고 대가슴의 투수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의 투수 그 투수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강합니까 약합니까?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늘 약해서 실수하고요. 늘 약해서 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가슴이 돼요? 그렇죠. 영적인 새 가슴이 되는 거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영적인 새 가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새 가슴의 오명에서 벗어나서
큰 가슴, 큰 믿음의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붙들라. 누구를 붙들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붙들면 반드시 큰 가슴에 주님의 정병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엘리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엘리사 이야기를 묵상할수록 제가 큰 가슴에 주의 정병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의 사역에는 제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반복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엘리사 사역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살리는 선지자더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심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살리는 선지자더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먼저 뭘 준비시켰어요? 그릇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믿음의 그릇, 영혼의 그릇, 헌신의 그릇을 준비시키고는 준비된 그릇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라는 게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이 나요. 엘리사님, 사람들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살리는 선지자가 지나가는구나,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릇을 준비시키는 선지자가 지나가는구나, 소문이 자자했다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의 사역의 방향성이 소문이 났어요. 바로 거기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해요. 이 소녀는 아람 사람들에 의해 납치가 된 이스라엘의 소녀였어요. 그 당시의 나이가 아마도 한 10살 밑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8살, 9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납치가 돼서 어떤 일을 했느냐? 나아만이라는 유명한 아람 장군의 아내를 수종 들더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아이의 입에서 느닷없는 말 한마디가 탁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 3절 말씀. 우리 3절을 읽을 때 에어컨을 틀어주세요. 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스토리고 잘 아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비가 아주 작은 날갯짓을 한번 딱 했는데 그 날갯짓이 훗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을 몰고 오게 된다는 게 바로 나비 효과거든요. 여러분, 10살도 안 된 소녀의 이 짧은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느냐. 이 소녀의 말 한마디에 아람의 최고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움직여요. 아람의 왕도 움직입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왕까지 움직이게 돼요. 도대체 이 소녀의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이렇게 대단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까? 그 의미가 무엇이기에 장군도 왕도 심지어 아람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제국까지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멈추지 않는 믿음. 다시요. 멈추지 않는 믿음. 자, 여러분, 위대한 사람, 능력의 사람은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멈추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는데,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느냐? 유명한 사람과 무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과 초라한 사람을 아주 대비시켜 주더라는 거죠. 먼저 대단한 사람을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 대단한 사람이 등장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게 누구예요? 나아만이죠.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가 얼마나 눈에 띄는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자, 여러분, 나아만을 오늘 본문이
네 가지로 크게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두 번째는 크고 존귀한 자고, 세 번째는 조국을 구한 구국 영웅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용사였다? 큰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나아만 장군 얘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분으로 끝낼 수 없어서 제가 오늘과 다다음 주, 그리고 그 다다다음 주에 게하시의 죄를 지는 것까지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나병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없으면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아주 무명한 사람, 아니 너무 초라해서 그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2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어린 소녀. 몇 살이요? 10살 밑으로, 8살이나 9살 정도 되는 소녀더라는 거죠. 이 소녀는 진짜 보잘것없는 소녀였어요. 포로였고요, 노예였고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을 만큼, 이름을 짓는 것이 사치스러울 만큼 작고 어린 시녀였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작고 어린 시녀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당시 그 유명했던 나아만 장군도 아니고, 그 대단한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런 아무 쓸데없는 포로 노예, 그 노예에게 초점을 맞추더라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 한 작은 소녀더라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작은 소녀, 그 소녀에만 오늘 본문이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있느냐? 왜냐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멈추지 않는 믿음을 보인 게 바로 이 소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매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합쳐서 600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 누구의 찬양, 누구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부산에는요, 약 30만 명이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대한민국에는요, 5만여 개의 교회가 존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주목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멈추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이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멈추지 않는 비전과 사명을 품고 살아가느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목하심과 하나님의 받으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멈추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럼 여러분, 멈추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3절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다. 주인께서 사마리아의 예언자를 만나시면 피부병을 고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소녀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다시요. 여기 찬양팀만. 자,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이 작은 소녀는 피부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해요?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요? 그렇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목숨 걸고 한 얘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고쳐지면 이 8살, 9살밖에 안 된 아이 처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지금 주인에게 지나가는 말로 그냥 흘려보내는 말도 아니고, 그럴 것 같다라는 말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뭘 느껴야 됩니까? 이 작은 소녀는 믿음의 내용 면에 있어서나 믿음의 태도 면에 있어서 더 이상 작은 어린 소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포로의 신분을 뛰어넘고 노예의 신분을 뛰어넘죠. 마치 전쟁에 나가는 용맹한 군인처럼 뭐라고 선포하느냐? 지금 당장
엘리사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작은 소녀와 같은 믿음의 태도, 믿음의 내용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 조건이 뭐예요? 멈추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죠.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나 믿음의 태도의 면에 있어서 멈춰 있는 것 같은 믿음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요, 그 멈추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는 믿음이, 그 간절함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확성기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봤어요. 하숙집을 운영하는 한 주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하숙집에 노인과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다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나니까 완전 범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체를 자신의 거실 바닥에 숨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경찰한테는 걸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날 저녁부터 계속해서 시체를 숨긴 이 거실 바닥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고, 잘 때도 외출해서 돌아와도 집에만 오면 끊임없이 심장 소리가 들려오는데,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경찰에 자수를 하게 돼요. 경찰한테 뭐라고 말하면 자수를 하냐면, 죽은 노인의 심장이 지금도 거실 바닥에서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은 노인의 심장이 뛰고 있던 걸까요? 아니죠. 그럼 그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심장 소리였던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 심장이 계속 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느껴지세요? 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 시체와 같이 느껴져야죠. 근데 여러분, 심장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믿음인지도 오늘 이 밤에 느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의 심장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 밤에 멈추지 않는 믿음을 가짐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심장이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불씨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텐데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겨자씨, 누룩, 그리고 불씨.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 예, 자 보세요. 겨자씨, 누룩, 불씨.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맞았다고 해드릴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역할은 있어요. 근데 그 존재는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겨자나무를 보면 겨자씨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빵을 보면 이 빵 속에 누룩이 있구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을 보면서 이 큰 불꽃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본문의 이 작은 소녀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요, 이 소녀는 그냥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아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소녀가 하나님을 향해 멈추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군대 장관이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왕이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200년이 지나요. 2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를 아세요? 제가 요나 강해를 하면서 요나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나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200년 후에 요나라는 선지자가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3일 동안 전할 만큼 큰 성이었는데 요나가 얼마만큼 전했을까요? 딱 하루, 그것도 해 뜨면서 해 질 때까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제대로 전해졌겠습니까? 전해질 리가 없죠. 대충 마음 담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3장에 보면 느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립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까지도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더라는 거예요. 자, 질문. 이 엄청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누가 숨겨놓은 씨에서 시작됐을까요? 무명의 한 소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명의 한 소녀죠. 그녀가 이 엄청난 회개와 부흥운동의 불씨였고 겨자씨였고 누르기였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작은 기도의 불씨, 우리의 작은 소망의 겨자씨,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누룩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누군가는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2, 3년 전에요, 제가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친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전 지금까지 그 목사님과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친했던 목사님인데 너무 큰 실망을 했거든요. 왜 실망을 했냐면 이 목사님이요, 지금 이쯤 됐는데 다음 사역지가 결정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름 농사를 잘해야 가을에 추수할 게 있는데 자기는 이제 사역자가 결정이 됐으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꼴을 또 못 보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여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왜 이렇게 대충 준비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지금도 그 말이 딱 기억이 나요. 평생 있을 곳도 아닌데 내가 왜 남 좋은 일을 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열매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수고롭게 그 씨를 뿌리냐는 거예요. 이걸 바꿔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만 거뒀어요, 거기에서?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뿌린 것을 거뒀고 누군가가 심어 놓은 것을 열매로 딴 사역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누군가는 뿌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죠. 여러분 누가 뿌리든 누가 거두든 주님의 일이면 우리는 거침없이 불꽃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리개 역할을 감당하고 겨자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임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한번 바라보면, 반드시 한번 뿌리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멈추지 않는 믿음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거침없는 불꽃, 거침없는 누룩, 거침없는 겨자씨의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피서 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더워서 쓰러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심으면 우리 동부교회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함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거침없는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누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